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제 대강절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종려주일, 또 지나서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절에 이르는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과 같이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순종하는 것,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같이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추고, 동행이라고 하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지도 지형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좀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는 그 위쪽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을 올라간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듯이 아무래도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는 미치지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이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이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계셨을 때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람산, 800m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이제 언덕과 같이 좀 이렇게 큰 산은 아닌 그런 지역인데, 이 감람산, 또 올리브산이 있고, 또 그리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익숙하시죠?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또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향이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예수님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자주 가셨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베다니를 지나서 오늘 또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벳바게는 여기에만 나오는 지역이어서 오늘날 이 벳바게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일 것이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마일밖에 안 됩니다. 3마일.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 또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언덕을 지나서 이제 길을 가면, 이제 그 높은 구름을 지나서 밑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딱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때에 이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그 생애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었고, 마지막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는 그 정점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오게 될 때, 예수님도 그때 오게 될 때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신 거죠.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그 길은 고난과 무서운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 저는 이 믿음은 길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참 많은 그런 흔들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갈 것인가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기사를 다 적고 있어요. 조금 내용이 표현하는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면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려주일의 풍경은 팜트리, 이 팜트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특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호산나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구원자로 호산나 그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이 38절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7절 말씀과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로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마다 가지에 겉옷을 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레드카펫인가요? 이렇게 스타들이 들어갈 때 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곳에 옷을 깔고 환송을 하면서 여기에 찬양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시는 왕 대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왕이시여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높이고 있는데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극도의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막 흥분해서 찬송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찬송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환호하고 찬송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환영을 받으시긴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담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한 마음으로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믿는 바를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권력 통치자인 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정치적인 왕.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대리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왕 같은 이 메시아 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왕으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겉으로만 이렇게 화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거부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반응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호하는 무리들이 금세 변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있고 또 그런 모진 사람들의 어떤 반대와 그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멀리 보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죽음과 고난을 이겨나가셔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하실 그 주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왕이시고 우리 개인적인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왕 대접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왕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무리들처럼 왕이시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생을 결정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마디마디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왕되심을 그 결정권 속에서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들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없음 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다가 겉옷을 펴기만 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옷, 내 마음에 이 심령에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옷을 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은 겸손히 따르는 길입니다. 겸손히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 가서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그 주인이나 그런 사람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얘기했을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네 것,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동물 중에 말도 아닌 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은 주로 뭐를 타고 갈까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탈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오는데 근사한 승용차나 리무진을 타고 오면은 되겠는데 아주 막 굉장히 오래된 낡은 자동차를 타고 덜덜덜 거리면서 오면은 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거나 권세 있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큰 성장한 어른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럽고 왠지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짠해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타셨는가? 거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이 말을 하냐면 힘이 말합니다. 힘, 파워, 권력, 돈의 능력,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힘이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가는 곳에 다 모든 민족들이 다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이 유럽의 그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될 정도로 전 지역을 다 로마가 장악을 했습니다. 말 안 듣는 민족을 그 힘과 무력으로 다 굴복시키면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로마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다 평화스럽다. 근데 그 평화는 로마가 갖고 있는 힘과 무력을 통해서 제압을 해서 만든 평화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동의가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힘이 가져오는 질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듣고 또 분쟁이 없고 평화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말을 해요. 돈이 힘이에요, 돈.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도 강대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또 강한 국민이 돼야 된다. 기업도 강한 그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이 세상의 질서를 막 움직여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역시 힘이 있는 기업이 이 세상을 질서와 변화를 움직여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개인도 돈, 이 힘, 이거를 갖기를 열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힘을 추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과 돈과 능력.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힘으로, 무력으로 막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탄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힘의 과시가 아닌 겸손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강대국의 그런 통치 질서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강한 교회에 계실까요? 큰 대형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까요? 큰 기업 같은 재벌들이 활동하는 그런 이 경제 질서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힘없고 약하고 죄로 신음하는 자들을 찾으신 것이지,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라든가 로마의 어떤 그런 권력자라든가 이런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수도회인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떼제 공동체는 마음의 평화와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소그룹,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힘이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힘없는 자들과 연대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과 차별과 무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작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믿음을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돈을 숭배하고 어떤 힘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겸손과 평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접할 때 예수님 우셨구나,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당연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시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울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냥 감성에 사로잡혀서? 그건 아니죠. 자신이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 그건 아니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환호와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겉모습을 보니 있지만 주님은 그걸 그렇게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대신 사람들의 그 안에를 보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죄의 고통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아직도 간사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무지와 변덕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으로 슬퍼하십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이 성이 닥치게 될 재난과 재앙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갈 때도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Don't cry for me. Don't cry for yourself and your children. 너의 자녀들과 너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 참된 신자는 무엇을 울어야 될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슬프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정말 서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물질이 부족해서 명예가 부족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공고하고 황폐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 죄의 그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하여, 끝까지 마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냉소와 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평화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자의 믿음의 길 속에 반드시 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은 거기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 비난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눅들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뚜벅뚜벅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세상의 힘과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순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특별히 종려주간, 종려주의를 지나서 이제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